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약속? 기억하십시오. 만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섬기고 있었을 때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식당을 하나 개업을 했는데 그 식당 이름을 뭐라고 할지 하나 좀 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이름도 지을 기회도 있고, 때로는 식당 이름도 짓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러면 이 음식과 관련된 좋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때 떠오른 단어가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그리고 또 나오겠지만 꿀맛과 같은 그런 귀한 양식이 만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만나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만나 식당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카톡이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전화로만 통화를 했고, 이제 만나라고 짓겠지 하고 개업식 날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만나가 아닌 거예요. 마자에 니은이 아니라 마자에 시읒을 붙여놓은 거예요. 맛이 난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목사님 이름을 잘 지어주셔갖고요, 아주 여기저기서 아주 식당 이름이 좋다고 난리예요. 경상도 말로 이게 아닌데, 만난데. 그래서 제가 식당 이름이 만나와 만나가 많이 쓰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에 보니까 볼까요? 이게 이제 만나, 그중에 제가 원했던 게 이런 만나 식당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붙여놨냐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냥 만나 식당이라고. 그래서 발음이 똑같잖아요. 얼핏 듣기는 만나 식당,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분이 헷갈릴 만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것도 만나인데? 이게 맞나? 그리고 어떤 노래에 보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것도 만나더라고. 이게 만나가 꽤 많아. 제가 이 만나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유심히 기억하지 않으면 훌쩍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성경 속에, 구약 속에 있는 단어는, 지명은, 때로는 사건은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마자에다가 니은을 붙인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아주 특별한 생명과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시는 내 말씀이 되거든요. 오늘 저기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이르렀다.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무슨 이마트도 없고 무슨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만 사는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이상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생기면 기도할 생각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 사사건건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다른 종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원불교 신자 되지 마라. 그 원불교는 불교의 원불교가 아니라 원망과, 눈치채셨나요? 불평과 교만, 이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 신자 이렇게 말하는 건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교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틈만 생기면 원망하며.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비록 살았지만 그래도 저녁에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먹을 거는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차라리 우리를 죽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온 회중이 굶어 주려 죽게 하느냐. 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더니 아니 뭐 광야를 끌고 와서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난 예수 믿고 나면 당장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뭐가 그냥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뭐가 막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 때로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또 이런 문제도 생겨.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차라리 옛날에 그냥 적당히 세상적으로 그냥 세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 광야에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광야를 지나간다고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굶어 죽게 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양식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확실하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신앙인이 뭐가 생기느냐? 자신이 생기거든.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 생활을 선택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나를 맞아 죽게 하거나 굶어 죽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느라고 거기에 영적인 맷집이 생기고 교훈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서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될 망정 여기서 무너져서 절대로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고 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나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는 거거든.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어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실 먹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말씀과 계명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지 뭘 알고 싶다? 네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지금 처해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길이 있을 것을 믿을 것인가?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자연적인 상식이지. 그런데 도무지 길이 없어 보여. 세상적으로 볼 땐 광야야,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 그게 보이고 그게 기대가 되는 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아무리 광야를 봐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어. 하늘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실행하고 따라오는지 그걸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여섯째 날에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틀치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내셨음을 알 것이다. 아,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보여도 저녁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는 건 뭘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은 우리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약속을 한 거거든.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고 모질하지만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아이처럼 막 칭얼거리도 하고 이거 힘든 거 아니야? 혹시 그런다고 할지라도 뭐만 놓지 않으면, 약속만 놓지 않으면, 약속만 파기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누가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약속에 있는 거거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강단에 설교하고는 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멘을 한다면 제가 말을 잘해서 내용이 훌륭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것이고, 그 아멘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성립됐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아멘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그들이 원망을 했지만 약속을 놓지 않았다면 내가 먹이시겠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애매한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지 않아. 그래서 우리 입에는 아예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돼. 원망과 불평이 왜 없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내가 살려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끊어야 된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마음을 차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오냐면 몸이 차가워지면 질병이 다가와. 그리고 모든 질병은 마음이 서늘하고 차가워지면, 마음이 굳으면, 마음이 식으면, 마음이 막 얼음장같이 막 여기가 굳어져 버리면 이미 멘탈이 벌써 나가버렸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와.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끄러! 어떻습니까? 듣는 순간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끄러! 그게 뭐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떠해요? 뜨겁고 감사합니까? 막 뜨겁고 감사한데 시끄러! 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입에서 그게 뭐냐? 이게 뭐고? 아유 밥이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내가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도 순간 싸늘하게, 그래서 얼음장같이 굳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면 그때부터 이미 벌써 마음이 굳어지면 뜨거워지지 않고 열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흔들려.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보면 그냥 마음이 여기가 막 얼음장같이 차가워. 아주 원한도 있고 미움도 있고 막 절망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막 남한테 말하지 못해서 막 이 안에 그냥 한이, 이게 한이요 뜨거워야 되는데
한은 뜨거워야 되는데 이 한은 내 안에 있는 열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속을 얼음장같이 여기를 차갑게 만들어.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느 열에 뭐가 내려? 봄비가 내려? 서리빨이 내린다 그러잖아. 서리빨은 뜨거워요, 차요? 차지. 한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면 그 한을 품고 있으면 살고서 죽겠어? 죽지. 그래서 귀신 돼갖고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내 안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감사하고 사랑하고 은혜하고 고맙고, 그래 다행이다, 아이고 잘했다,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잖아. 괜찮아. 그래, 아이고 그래 고마워.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일단 마음이 살아야 돼. 마음이 살아야 육질도 살고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영이 살아. 영이 살아. 아무리 뭐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뭐 기도가 어쩌고 한 데서도 속은 맨날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마음이 찬 사람이 영이 뜨거울 수가 있나요? 없어요. 마음은 차디 찬 사람이 몸이 막 혈기방장,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마음부터 진단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알겠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혀에 있는데, 혀에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생명의 글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지키는 말보다 뭘 지켜? 마음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 마음을 뜨겁게 지켜야 돼. 원망과 불평은 안 돼. 이거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2부 때는 안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들으되 야훼께 저녁에는 너희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마음도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그대로 쭉 말씀드리면서 만나가 어떻게 나왔는지,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하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한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그걸 왜 해?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주에 말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나아오라. 야훼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주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광야에서 홀로 고파 죽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함께 따라오셨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계속 넘어갈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양식이 내리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 만나의 모습이에요. 작고 동그랗고 둥글며 서리같이, 하얀 서리같이 가는 것이 내려 앉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보는 거니까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물으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뭐냐? 이게 뭐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게 뭐지? 여러분, 제가 이 만나라고 생각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만나의 뜻은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뭐지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줘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야훼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인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적당한 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 양식을 충분하게 주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 남겨둘까요?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떡해?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변해서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럼 우리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몰래 숨겨놔야지.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광야는 뭐 하는 것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데 의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래. 그게 광야야. 그때는 어디만 쳐다봐야죠? 하늘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봤는데 방법이 없어. 사방을 돌아봤는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게 광야야. 그럼 어딜 쳐다봐? 하늘만 쳐다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먼저 끌고 갔을까? 아무도 내 주위에 없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어디를 쳐다봐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이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하다가 덜커덕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반사적으로 어디를 쳐다볼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에 사방이 막혀도 쳐다볼 때가 있다. 어딜 쳐다봐라? 오방. 오방이 어디예요? 하늘이지.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말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몰래 따로 숨겨두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몰래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몰래 숨겨서 남겨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일은 휴일, 자 안식일이라죠. 야훼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로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튿날까지 간수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썩을까요? 벌레가 먹을까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모두 안 생기더라.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더라. 불순종해서 얻은 것들은 다 썩어서 냄새냈지만 순종을 했더니 지켜지고 보호가 되더라. 31절로 35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뭐라고? What is this? 이게 뭐지? 한번 따라 이게 뭐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은 평생에 이 만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한 번 더 이게 뭐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먹었을까?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하나님께서 왜 만나 항아리를 간수하라고 했지?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 뒤집어 말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뭐 하셨다? 먹이신 거죠.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굶어 죽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절을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경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영산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한 34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당시에는 원장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지만 지금 이제 조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고, 조 목사님의 넷째 동생이 조영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학원 원장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잘 찾아뵙지 못했다가 이제 뭐 스승의 날 뭐 행사도 있고 학교 행사도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갔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신학에 들어가서서 하던 이런 것들을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덜커덕 나면서 처음 제가 신학을 하던 1978년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다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제 나름대로 서울대학을 가겠다고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려야 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손에 쥐어진 것은 순복음 신학교 입학원서였어요. 아니 내가 지금 대학을 가려고 진학대학을 가려고 서울대 가려고 준비한 사람에게 순복음 신학교 나에게 낯선 곳인데 그것을 원서를 받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쩌자고 왜 거기다가 입학 원서에다가 내용을 적고 지원을 한 거야. 난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뭐지요? 아니 왜 난 그걸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주의 종이 돼갖고 세계를 이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로지 공부를 해서 내 앞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었는데 내 손에 던져진 것은 순복음 신학교 원서였어요. 그리고 당시 제가 대우실업이라는 곳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다 어려웠지 뭐. 제가 버는 돈 가지고 부모님들, 동생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등록금은 뭐 마치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짜 한 푼의 여유도 없는 상황이 있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78년도인데요. 제가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뭐 여의도 가는 버스를 타고 기억도 안 나. 교통도 안 좋았으니까. 그 여의도를 가고 어떤 건물에 뭐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더니 어디서 본 듯한 분인 것 같긴데 잘 모르는 분이 앞에 와서 앉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하얀 봉투를 하나 주셨고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순복음 신학교에 갔다가 냈는데 알고 봤더니 조영계 목사님이야. 아니 1978년도에 아니 야 나중에 알고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제가 무슨 조 목사님의 사돈의 팔촌의 모습의 조카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 저희 어머니 지역장 믿음 하나 가지고 뭐 사정을 아는 것 같고 비서실에 연락이 왔고 그래서 언제 오시라 해서 갔더니 아니 그 목사님이 조영계 목사님께서 입학금을 대두지 않았으면 전역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뭐지야? 그러니까 이게 뭐 땅에서 얻은 돈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준 돈이야. 그때 당시 10만 원 정도 됐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제가 뭐 돌아가셨으니까 1,000만 원으로 갚아드렸어요. 내가 나중에 그때 목사님께서 10만 원 입학금 해주셔갖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다 은혜로 걷습니다. 목사님 선교하는데 저희가 갚으러 갔습니다 하고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역시 생활은 어려워. 또 등록금이 없어. 1학년 마치고 저희 동기들한테 아무래도 난 이 학기 등록을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어렵고 뭐 그랬더니 갑자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2학년 장학금 명단에 게시판에 보니까는 당신 이름이 있더라.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먼저 하고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시험을 보고 성적표 나오면 나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 게시판에 뭘 붙었는지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2학년 그 성적 장학금 이름에 뭐 2등인가 뭐 해갖고 붙어 있다네. 그래갖고 정말이야? 그래갖고 밥 먹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쫓아가서 게시판을 쳐다봤더니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때도 만약에 없었으면은요, 뭐 돈 없어서 학교 안 간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근데 또 갖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또 2학년을 다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간에 각서를 하고 제가 이제 또 대학원에 영산신학대학원에 가게 됐는데 아니 그건 85년도예요. 85년도에 가게 됐는데 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뭐 그때도 나이도 보더라고. 나이가 모자란다고 한 6개월인가 모자라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적도 좋고 다 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제발 좀 유치부 전도사라도 할 테니까 좀 공부하게 해달라 하는데 생각해 보겠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여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감에 와서 보니까는 그냥 매정하게 잘랐더라고 그냥. 그래갖고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고 왔거든 이번엔. 근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험에 들든지. 저런 것에 우리 여도수 만삭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둬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난 절대로 뭐라고 안 그래요. 시험 둬서 교회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나도 안 나와봤는데.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뭐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날 저녁 철야 예배는 안 가려고. 누구한테 삐졌을까요? 하나님한테 삐졌어.
아 그래 뭐 내가 자격이 없나 보지 뭐. 그래 나 오늘 철야배 안 나와. 그래가고는 인천, 그때 당시 인천 엄청 멀었는데 왜 인천까지 갔을까요? 안 나오려고. 멀어서 안 오려고. 아예 내가 나를 멀리 보내서 요나같이 저리 가는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야. 인천으로 가서 옛날 군대 친구를 만나갖고 야 밥이나 함께 먹자 그러고 그 집에서 놀다가 나 너네 집에서 잘게. 왜 그 집에서 잘까요? 철야배 안 오려고. 나 안 가. 난 이 기분으로 내가 교회 갈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누웠습니다. 새벽 1시나 됐는데 뭐 잠도 안 오고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빵 치고 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때 뭐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이렇게 들려. 야 이 새끼야 너 여기서 뭐해? 그냥 정중하게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들렸으면 내가 뭐 가만 반응도 안 했어. 딱 군대 말투야. 너 이 새끼 여기서 뭐해? 그래요. 정신이 번쩍 나갖고 이게 뭐지? 이게 맞나요? 이게 뭐지? 그 순간에 제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갖고 야 나 가야 되겠다. 야 지금 1시인데 어디 가? 그래. 아니 나 가야 돼. 옷 주워 입고 인천에서 나와서 택시 잡아 타고 여의도까지 날랐어. 택시값 엄청 나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 돼. 펑펑 울면서 가서 그 여의도 대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새벽 5시, 6시까지 처리할 때 아니야. 하염없이 울면서 외계했어. 하나님 이거 하렵니다. 그때 전 그걸 잊어버린 너 이 새끼 여기서 뭐해? 그게 날 살렸어. 난 살렸어. 그때 만약에 주저앉아서 그 소리를 못 들었으면 전 여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셔서 세운 이게 만나라는 거야. 이게 뭐지?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사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난 절대 뭐라고 안 그래.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제가 들었던 음성은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뭐 그대로 할 수는 없고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져주셔서 거기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 이후에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에는 부처만 주시면 감사하게 사람이 겸손해졌어. 한번 떨어져봐. 겸손해지지. 그냥 꼴찌라도 좋으니까 부처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들어갈 때는요. 전체 2등으로 들어갔어. 그래갖고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러니까는 그날 저녁에 전화 받고 펑펑 울었어. 아니 저 전체 2등이 돼서 장학금 받게 됐다고 축하 전화 왔는데 펑펑 울었어.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셔. 그게 만나의 뜻이 뭐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사케 성도들 혹시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처럼 홀로 늘고 있었던 그 어떤 지금 상황이 있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절대로 한 사람도 굶어 죽게 하지 않아. 이게 뭐지? 체험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야. 자, 오늘 영적인 생명 양식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자, 오늘 말씀을 이거는 이제 읽어 내려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만나를 알아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을 알아. 만나를 모르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매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만나를 아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육신의 양식은 썩어.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나. 새로운 양식을 지금 말씀하시죠. 이 새로운 양식은 어디서 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디어 약속의 선물을 받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정말 생명의 양식을 말한다면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그것이 영생의 떡은 아니야. 영생의 떡이란 뭐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탐떡을 새로 주시나니 그 떡이 뭐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주는 것은 한 끼를 먹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당장 한 끼를 먹고 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육체를 벗어나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자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줘서, 그랬더니 어디 떡 창고가 있는 줄 알고 떡 달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얼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성도, 비대면이라도 영상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라고 말해요. 생명의 떡이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아직도 몰라. 그저 땅에 내린 만나만 생각하지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몰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려워 누가 들으시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잠시 있지만 언젠간 없어질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뭐다?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육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아니 떡이나 주지, 오병이어 기적이나 좀 행하고 배고픈 육체나 채워주지 뭔 생명의 떡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할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 우리 형님은 한 방이 있죠. 항상 대답하되 주여 뭐가 있으니?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 앞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은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약속이 있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버텼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하세요. 신앙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무장했으면 이 말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 힘이 뭐냐?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해서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죽음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서 육체가 살았다면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믿음을 뜨겁게 하는데, 다음 주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제 이 시간 우리 여의도 수목원 안산교회는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120문도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성도가 120명이야. 그래서 120문도라고 말해. 한번 따라하실까? 여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고 우리가 120문도다. 더 크게 하세요. 우리가 120문도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일 때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고, 우리는 120문도처럼 이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고,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더니 성령의 말의 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이 나오고 새 방언이 나오고 충만함을 받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이 강단에서 이제 여의도 수목원안산교회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출발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성령의 불과 함께. 말씀의 역사가 불로 나타나고 불의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나서, 예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님 내 안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선방 이 자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축복과 기적의 자리 120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